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옷을 입던 나무들은 이제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람을 따라 춤을 춥니다. 우리는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경험만 믿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맛본 것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21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밭에 밀씨앗을 심으면 밀이 자라나고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에 가두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더 예배하며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커피잔을 만지려고 합니다. 잔이 뜨거우니 만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잔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로 아이가 뜨거운 잔을 만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뜨거운 잔을 만지면 손이 뜨거워지고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뜨거운 잔을 만져보게 내버려 두는 행동이
뜨거운 잔을 만지고 고통을 받게 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뜨거운 잔은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욕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시고 그냥 죄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욕에 내버려 두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은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죄와 이러한 죄를 자신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전염시키며 심지어 두둔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뜨거운 잔을 만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깜빡거리는 눈꺼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보거나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파란 하늘을 통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통해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독일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